한번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180도 싹 달라지고 완전히 변한 그런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범위를 조금 좁혀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180도 완전히 변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간이 지나도 다시 이전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정확히 말하면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 그런 사람을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사람이 변한다는 것 절대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조금 변한 것 같다가 또 예전 모습이 살짝 또 비치거나 나오면 여지없이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쏟아집니다. 거봐 사람은 안 변하는 거니까, 절대 안 변한다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의심의 시선들을 참고 견디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좀 마음 먹고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영 도움들을 안 주네. 그러면서 다시 또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살면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되었고 또 그 변화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돌아갈 수 없었던 그 한 인물과 그의 진정한 변화를 의심하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의심하던 사람들 앞에서 변화된 이 사람을 변호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연결시켜 주었던 한 사람을 함께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상하신 것처럼 그 완전히 변화된 사람, 바울이지요.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 그 이후에 사울이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은 그리스도인 척결을 위해서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일행이 많이 갔는데 유독 사울에게만 비추던 그 빛을 받아 쓰러졌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은 시내로 들어가서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줄 한 사람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빛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아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상태로 마치 죽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과 무감각과 무능력의 상태로 3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내신 아나니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눈을 뜬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제 그 3일간의 깊은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통하여 다시 눈을 뜨고 세례받고 이제는 원수 사울이 아니라 형제 사울이 되었죠. 그리고 곧장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놀라운 유대인들, 며칠 사이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 유대인들에게 한술 더 떠서 예수가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어하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은 곧장 분노와 공격으로 바뀝니다. 바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계획을 사울이 듣게 하셨고 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제자들과 교제를 하죠. 이 극적인 변화 이후로 사울은 단 한 번도, 한 걸음도 다시 그 전 원수 사울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울의 변화를 의심하던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울의 변화를 의심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영화 배우,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리처드 기어와 조디 포스터라는 이 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주연을 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썸머스비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포도 농장의 주인이었던 이 썸머스비라는 남자는 굉장히 성격이 거칠고 잔인하고 아주 인종차별주의자의 가족에게 함부로 폭력까지 일삼던 그런 정말 막장 인생을 살던 사람이 썸머스비였습니다. 남북 전쟁이 시작되어서 이 썸머스비도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 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그 아내인 로렐, 이 조디 포스터로 분한 로렐까지도 남편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아무도 그 아내와 아이들조차도 그 썸머스비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서운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알터니가 빠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칠고 잔인하고 아내와 가족들을 고생만 시켰던 그런 남편이자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 썸머스비가 돌아옵니다. 근데 한눈에 봐도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외모도 눈빛도 말투도 태도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고 정의롭고 가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그런 썸머스비를 끝까지 의심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흠을 잡던 사람들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던 그 로레를 흠모하고 연모하던 그 한 남자도 있었고, 또 이 돌아온 썸머스비가 당신은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흑인들까지도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걸 보고 그냥 용납할 수 없던 당시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이 썸머스비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의심했습니다. 저건 분명히 썸머스비가 아니다. 우리가 알던, 우리와 함께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흑인들을 사람 이하로 취급했던 그 썸머스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판에 넘깁니다. 죄명은 거짓말입니다. 가짜가 썸머스비의 죄명입니다. 이 썸머스비가 그 썸머스비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 뒷부분에는 반전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와 연결된 부분이라 앞부분만 잠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도 솔직히 말하면 사울의 변화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울이 그 사울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읽은 26절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지금 예루살렘에 남은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박해와 죽음까지 불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 변화된 사람이 오늘 사울입니다. 소식도 듣고 소문도 들었는데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사람이 갑자기 180도 더구나 며칠 사이에 바뀌어버린다면 앞선 그 영화에 나오던 그 마을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변화를 변호해 준 사람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 바나바가 변화된 사울과 의심하는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27절은 말했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그 3일간의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그 이후로 완전히 원수 사울이 아니라 제자 사울이 되어버린 그 사건,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정말 모함과 모욕과 공격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를 담대히 전한 그 사실을 바나바가 지금 사울 편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자체 안에 사실 그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나바라는 것은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헬라어로 이 바나바를 번역하면서 이미 사도행전 앞선 4장에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바나바는 기독교 초기에 개종을 했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다 내놓았고 그 밭을 판 값으로 가난한 형제들을 돕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바나바가 오늘 9장에도 나오지만 뒤에 11장에 가보면 더 그 사람의 성품과 믿음이 잘 드러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바나바로 인하여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바나바로 인하여 큰 무리가 주님께 나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성품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바나바였기 때문에 지금 사울과 제자들,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 사이의 이 간격을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방관하며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성경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 법 없이 사는 그런 착함이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성경으로 그 착한 사람을 오늘 풀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변호했어요. 사울과 그들을 연결시켰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길에서 빛을 보고 넘어지고 음성 들었는지,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지고 세례받고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과 어떻게 사울이 교제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유대인들의 회장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를 확신 있게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증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의 변화는 일시적인 게 아니다, 거짓말로 잠깐 속이는 게 아니다, 진짜 사울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노라고 중간에 서서 증언하고 감싸주고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은 사울은 아직 혹 못 믿었을지 몰라도 바나바는 믿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바나바로 인하여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도행전 9장을 볼 때는 그 스팟라이트를 사울의 회심에 맞추죠. 극적인 변화와 그 회심과 달라진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요, 그 사울이 이 사울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세워주고 함께 해주었던 바나바라는 인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필요해요. 당연히 교회 안에도 바나바가 필요하고요, 가정에도 필요하고, 여러분 사시는 동네 일터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27절을 보면서요, 바나바를 소개하는 두 가지 동사를 좀 함께 동사를 통해서 그 바나바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내가 그 바나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데리고 가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을 데리고 가서. 당연히 주춤거렸습니다. 자신 안에는 변화된 확신도 있고 뜨거운 열정과 체험도 있었어요. 간증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는 이 사울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어깨를 붙들고 사도들 앞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주었겠죠. 제가 다 말할게요.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그냥 옆에만 서 계세요. 보통 주일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식당은 또 어디에 있는지, 함께 온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당연히 모르죠. 누군가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직접 함께 가면서 이끌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인도하고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것은요, 새가족 담당자나 교우 담당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아이케아에 갔었는데 저녁에 사실은 이렇게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주는 담당 전문 직원이 있겠죠. 그런데 그냥 우리는 보통 가면은 그런 매장이나 마켓 가면 그냥 뭔가 그 매장에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아무나 물어봅니다. 아이케아에 갔는데 너무나 그 친절한 그 직원께서 하던 일 다 뒤로 하고 끝까지 저를 이렇게 안내해서 하나하나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밟을 때까지 정말 제 셀폰을 열어라, 어떤 앱을 켜라, 그거를 눌러라까지 다 옆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아이케아에서 잡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가 담당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더 그 상황과 세팅과 그 아이케아 안의 모든 흐름을 그 조직과 구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소개해주고 설명해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아이케아보다 못하면 될까요? 물론 우리는 페이를 받는 성도들은 아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이미 받고 누린 사람들이잖아요. 시급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상급을 받은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그런 섬김과 난 담당이 아니니까 난 올해는 뭐 새가족 팀도 아니고 교우위원회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몰라요. 이런 모습이 정상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바나바를 통하여 지금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자는 거예요. 인도해주고 데리고 가고 안내해주고 연결해주고 소개해주고 그래서 함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나바가 뭐 교회 온 지 얼마나 지나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배움의 자리, 성도의 사랑과 나눔과 교제가 있는 그 자리, 축복받는 그 자리로 누구나 안내를 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 보낸 분마다 12월 18일 날은 그날 수요 찬양 집회가 없고 그날은 성탄 연합 성가대 음악 예배가 있거든요. 성탄 찬양 예배가 있는데 그때 좀 조인하시라고 아까 오늘 예배 전에도 한 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금요일 저녁 7시에 성가대 연습실로 오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 지휘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 그 잡 디스크립션에 연합 성가대원 모집은 없어요. 근데 은혜의 자리, 은혜 받을 자리,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자리는 뭐 누가 맡은 잡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단적인 예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요. 오늘 바나바를 소개하는 성경의 말씀은 전하니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데리고 갔다라는 말을 하면 두 번째는 전하니라, 전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리려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제자들의 어색한 틈 사이로 끼어들어가서 연결시키고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사는 삶 속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은 먼저 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전제가 있겠지요.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한 번은 한 2-3년 정도는요, 부임하자마자 소그룹, 그러니까 소그룹, 그 구역이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뭐 셀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소그룹 편성을 제가 제비를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2-3년 정도는 6개월이나 1년씩 텀을 바꿔가면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같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늘 교제하고 어울리는 분들과 더 편하기 때문에 더 자주 어울리고 익숙하게 지내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은 억지로라도 그 소그룹을 제비뽑기로 편성해서 다양하게 나눔과 교제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분명한데 이제 그렇게라도 교제권을 넓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늘 바나바는 그 사울을 알았기 때문에 연결해주고 설명해주고 변호해주고 한 몸이 되게 붙여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또 섬기는 교회들 안에도 우리 오렌지아님 교회 안에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의 일들, 살리는 일들, 그들이 계속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도 바나바가 꼭 필요했고 예루살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도 바나바가 꼭 필요했지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데리고 가고 그리고 전하는 이 바나바의 두 가지 동사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도전을 받고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색한 사람들 부드럽게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듯이 성령님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변호자가 되시듯이 오늘 바나바처럼 연결하고 이어주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한 걸음 더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주님이 섬김이 되셨고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의 바나바가 그 사울에게 그런 섬김이 되었듯이 이런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제 감사의 계절과 또 성찬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나를 섬겨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섬김을 내가 붙들고 다시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찬양과 또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에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예수님 그 복음의 핵심도 들어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삶의 중요한 지침이 담겨있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또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함께 모아 하나됨으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기도의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그런 변화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나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변화에 대한 필요가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참된 변화가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변화하기 원하시는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도 사울처럼 바울처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의 참된 삶의 변화, 내 속사람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원수 사울에서 제자가 사울이서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변화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결정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무신 곳에 우리의 마음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닿으신 그 손길 위에 땅에 손을 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참된 변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 그런 때가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그 기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나는 움직이는 사람인가? 나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움직이고 다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사울과 같은 이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주의 몸된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고 소개하고 연결하여 한 몸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움직이는 사람인가? 나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이어서 하나님, 움직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먼저 다가가 먼저 섬기고 연약한 이들, 멈춰있는 이들, 주저하는 이들을 인도하고 소개하고 연결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 몸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정성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고 착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그 바다만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바다마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바다마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움직여 나가게 하소서. 주여, 먼저 나가게